2025년 1월 26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멈췄어요. 네. 함께 구약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인데요. 네? 앉아주시고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끝없이 품었더라. 분을 끝없이 품었더라.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 번째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데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수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변형전 자매가 이렇게 수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아니고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서 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단어가 좀 틀렸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 예배 시작한 이후로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송기훈이 계속 들었거든요.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자, 2장 3절부터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29일부터 계속 요한 1서를 나누는 중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요한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좋은 방법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이거 결과로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때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이 명령 단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3절부터 6절은요, 더욱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자, 뭐예요? 상처 입은 모습이죠. 뽁 돼가지고 붙어서 봤어요? 자,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오! 비슷해, 맞아요. 이거 설명 비슷한데 내 살을 직접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아프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꼬집어 보는 방식은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어디 부딪혀서 아픈 거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를 아는 방법,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좋게 나를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뭐냐면 건강하게 손, 발을 사용하여서 움직이고 또 온전한 이 지성, 생각을 가지고 바른 정서를 사용해서 의미 있는 좋은 열매 맺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게 좋은 방식이겠죠. 나쁜 방식이 아니라.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좋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계명은 요한 1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당신의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7절과 3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해라, 해라 마라 이런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때문에 이 3절부터 6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자, 4절에 보면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디 갔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영적으로 경험이 있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비슷한 표현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통해서만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 이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른 말하면 이단이라고 막 뭐라고 한다든지, 뭐 좀 예의 있게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 말은 전도님 방식이 아니야라고 막 무시한다든지, 또 형제를 실축하게 해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경건, 이게 경건이죠. 경건, 바르고 조심하는 것, 경건의 모습에서 더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바른 이 경건에서 떠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 경건하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죠. 또 하나, 신비한 비밀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치워두고 직접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하나님 소리 들었어, 은혜 주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라더라, 아니면 투자해보라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지식, 어떤 영적인 교제 체험만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모습만 보고 봐? 그런데 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대답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때문에 3절부터 6절,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계명의 내용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확신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 믿었어. 구원받았어. 확신 있어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경험, 또 영적인 지식으로 진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경험만으로 믿음과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대로 규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알 수 있게 된다는 말. 자,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보아서 나무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규례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 나무예요? 썩게 된 나무랑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로 통합된 세계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실제를 증명하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요, 이 영적인 세계랑 또 우리가 인식이라 그러죠. 인식하는 세계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꼼꼼하고 어려운데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3절에서 6절에 보면 신앙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타난 생각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에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개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이 세 개는 각각일 뿐만 아니라 통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로도 이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사람,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 3절과 4절에 보면, 노란색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고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완료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새롭게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은 것,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남, 거듭난 사람들, 즉 영적인 생명을 선물 받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지식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바꾸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안에 오게 되면
지식들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죠. 너 어떻게 믿게 되었어?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너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의 성령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왜냐면 영적인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성도의 이 사귐에는요, 생각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3에서 6절에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중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바꿔가지고 제가 우리 송규 선생님을 지원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아는 사이였을까요? 몰랐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지, 어떤 수화의 스타일인지 몰라. 그런데 자꾸 만나보니까 알게 되죠. 지식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귐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지식은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자각하고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귐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람을 사귀어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 자, 3절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킨다.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결국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우리의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고 사귐, 놔두고 그 외에 행함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6절에 보면 행하고 다닌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한 게 아니라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로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없어요. 나는 영적이야, 구원받았어,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 상처 주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은 바른 행함이 없는 거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구원받았어, 나 사귐 있어라고 말하는데 사귐 없는 사람들. 사귐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자리에서 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 이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영역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세 번째로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세 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사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비밀의 성격,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 또 설거지, 청소, 또 가족들을 배려하는 일, 또 이웃을 만나서 대하는 일, 작은 친절, 거짓된 일과 유혹을 물리치는 일들, 또 이익이 없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 비난을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인내, 또 용서해 주는 일, 용기를 내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 또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계속 하는 일, 끝없이 사랑하는 일. 부모님 입장은 끝없이 사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비슷한데. 그와 같은 작은 삶 속에서 주어진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리고 삶으로 늘어내는 행동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그때는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한 게 아니고 세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일, 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행함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삶으로 행하는 행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까이 공동체 기도 처를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아 예배 오고 싶어 했는데 소원이게 수술하고 재활병원 이번에 내 퇴원 잘 됐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이성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퇴원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됐다라고 이제 카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2월부터 아마 함께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 예배 내용이었는데요.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죄의 형벌까지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 드리고 제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농인 또 코다들과 함께 예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과 자매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변호사이자 나의 죄 형벌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내 마음을 듣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